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잠언 6장에 아주 실제적인 교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이다, 현실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지혜, 개미같이 부지런하고 보증하는데 그 지혜,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곧 나의 삶의 순종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유익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을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여기서 12절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주변에 보기에 그냥 불량배 같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우리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지 단편적인 불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불량하다라고 말할 때 이 벨리알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불량하다, 이것이 벨리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인 우리가 속해야 되는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지금 계속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계속 그것,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얘기하면서, 이건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암만, 야,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얼마나 네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죄악이 있고 얼마나 마음에 더러운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마귀들이 우리 마음에 아주 양심의 가책을 주고 상소를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절대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겁니다. 근데 그 선포된 우리가 바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의, 우리는 내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자거든요. 근데 그 의로운 자가 어떻게 불법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빛된 자가 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빛된 자가 된 건데 우리가 어찌 어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반대로 대척점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벨리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불량한 자라가 벨리야알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 헬라어로 벨리알이라 해서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벨리알,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도 발 하나 걸치고 저기 세상 벨리알에게도 발 하나 걸치고 양쪽에서 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이지 미지근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벨리알의 행동, 바로 그 행동이 히브리어 원어로 벨리야알 하는 행동인 겁니다. 바로 불량한 행동. 그 불량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해서 나의 위치, 내가 행할 바를 분명하게 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벨리알에 속할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할 건지, 여전히 저 애굽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부추와 거기서 먹었던 고기의 마늘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때를 추억하고 그 벨리알에 속해서 그 애굽에 처해 있던 사탄의 종되었던 자리에 머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 그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불량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을 완전히 뽑아낼 수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 가운데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먼저 아직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실에서 이제는 그 벨리알에 속했던, 그 사탄에게 속했던 행실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내 마음에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행동과 말과 행실을 의도적으로 행동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버리고, 그 버림을 통해서 단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아주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실제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벨리알, 아까 불량하다라는 것이 이 모든 문장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인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사탄에게 속한 자처럼 악한 자, 그리고 구부러진 말 하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 속하지 말라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그 사람들의 주된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주된 행동의 모습은 이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뭐냐면 악한 행동, 불량하고 이 사탄의 행동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데,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혼자 구부러진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로서는 누군가를 속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은요, 언제나 무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절대 무리를 이룬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요즘이 어느 때인데,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모두 다 그러고 있는데 너만 유난스럽게, 왜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난스럽게, 왜 너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군중심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을 점점 더 끌어모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이 뭐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까?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옳았고, 예레미야 한 명이 옳았고, 나머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때 그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인을 해가면서 손짓 발짓해가면서 눈짓해가면서 야, 이 사람 속여야 돼 하면서 자꾸만 손짓하고 사인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뒤에서 논의를 해서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지 않았으면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손짓 발짓 눈짓 해가면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짜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요렇게 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사람의 술수와 사람이 했던 그런 단합과 사람이 했던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루셨다. 아멘. 오직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사람을 많이 모으고 더 많은 힘을 모아서, 더 많은 권력을 모아서, 더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손짓 발짓하고 온갖 술수를 짭니다. 온갖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거짓으로 막 술수를 짜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4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벨리알을 말할 때, 이 불량한 자를 말할 때는 구약에서 정확하게 누구와 어떤 사건과 딱 연결해서 보면 되냐면 욥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지만 거기에 누가 딴지를 걸고 들어옵니까? 네, 사탄이 딴지를 걸고 들어옵니다. 바로 벨리알이 딴지를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사탄이 그 욥의 본질을 꿰뚫고 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결코 의로운자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이 사탄의 행위 자체는요, 마음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으로 그 모든 것의 근본을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이 모든 것을 망치고자 하는 마음의 패역을 품어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다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시키고 싶은 겁니까? 욥과 하나님을 다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량한 행동, 벨리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패악인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이 거짓을 통해서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무너지고 다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다툼은 곧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바로 이 벨리알의 마음, 누군가를 이간해서 싸우게 한다라는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붙드신 그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누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근본적 교만입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교만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죄악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곧 다투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간하고 누군가를 다투게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든 그런 결과로서 그런 것들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지금 마귀에게 깊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요소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죄악을 누구에게 그대로 옮겨버렸어요? 아담에게 옮겼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겁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보다도 위에 있는 자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벨리알의 죄악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받고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이런 죄악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한 자, 이 악한 자는 이렇게 언제나 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다툼을 하게 만드는 일이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모든 행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행동의 방향성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뭘로 구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구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잘 조명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의 이 행동이 말씀 앞에 온전한 행동인가? 나의 이 생각이 말씀 앞에 온전한 생각인가? 나의 이 말이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한 말인가?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바로 이 벨리알의 행동,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고린도후서에서 완벽하게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반대되는 행동인 거예요. 이 벨리알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실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도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안에는 죄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예. 근데 그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의의 옷을 덧입은 겁니다. 의의 옷을 덧입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선포가 된 겁니다. 법적적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행동은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의인으로서의 행동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자리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라는 결심,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부추니 마늘이니 고기니 이것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67가지, 여기서 총 7가지를 말하거든요.
이 7가지에서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요. 들어도 또 못 알아듣고 들어도 또 못 알아듣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따라오는 음행이라든가 그 시험이라든가 불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포함하고 있듯이 언제나 첫 번째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거의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눈도 좀 이쁘게 떠야 돼요.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눈빛 때문에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러고 있으면은요, 제가 이게 눈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제 눈이 이게 길어요. 이렇게 눈이 보통 이렇게 위로 큰 사람들은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눈이 작은 편은 아닌데 눈이 이렇게 위로 크지가 않고 옆으로 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이 길면은 매서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이게 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무표정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지금 뭔가 근심이 있을 때 무표정이에요. 진짜 기쁘면은요, 눈에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눈에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우리 눈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기본적으로 그 눈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 깔아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인 저에게 일주일 동안 교만,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교만만 가득 쌓아 놓잖아요. 그럼 딱 나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호되게 깔 거예요. 호되게 막 아주 죄악에 대한 부분을, 자, 이게 뭐가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 진노 말씀에 있어서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훨씬 많죠. 맞아요. 우리가 설교의 내용들을 대부분을 보면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사랑으로 나가는지 그냥 혼내려고 나가는지 우리가 못 느껴요? 사람이 못 느낍니까? 느낍니다. 우리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자녀들도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애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혼난 게 딱 끝나면 바로 다시 달려와서 안기는 게, 그게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내 마음에 교만을 뽑아내지 않으면은요,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히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라는 책망의 설교를 할 때 내가 지금 마음에 교만이 있나 없나, 내가 온전한 자리에 있나 없나를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런 표현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지만 내가 무언가 말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든다.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든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험 들고 나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하면은요, 내 마음의 교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아주 미워하세요. 교만을 아주 미워하시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교만이, 이 눈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일 먼저 딱 바라볼 때, 누군가를 볼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눈이랍니다. 눈. 그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 사람이 얼굴이 선한지 안 선한지를 딱 결정하는데 거의 한 70%, 80%를 결정하는 게 눈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제일 먼저 화가 가는 게 뭡니까? 눈이 갑니다.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혹은 딱 사망에 이르면 제일 먼저 흐리멍텅해지고 제일 먼저 상해버리는 게 눈입니다. 이 눈은요, 생명의 척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서 있다면, 겸손한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망에 처한 눈인지 생명에 속해 있는 눈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만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 이 겸손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힘써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교만을 의도적으로 뽑아내고 겸손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눈은 언제나 남을 멸시해요. 언제나 남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높으니까. 남을 멸시하는 눈빛은 반드시 내게서 뽑아버리도록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웃고, 사람과 대화할 때 눈도 마주치면서 눈을 자꾸 회피한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꺼림칙하게 있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지, 사랑하는 연인이랑 있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은 이거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헤어지겠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아요. 금방 헤어질 거야. 우리는 진짜 이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된 혀. 자, 교만한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는 자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하십니까? 진실하게 대합니다. 진실로서 우리를 대하고, 그래서 참된 사랑으로, 참된 진리로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진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자는요, 이 자기 스스로의 거짓을 감추려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속이긴 속여야겠는데 속이려니까 일단 처음에는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되니까 자꾸만 거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이기 위한 거짓들로 모든 것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은요, 점점 그 거짓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창조하심의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이후로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진짜인 겁니다. 근데 벨리알에 속한 사람은요, 그 안에 진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속일 때도, 하와를 속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야,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예, 우리는 내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거짓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짓된 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되지 않겠다,
이 거짓말로 이간하려는 자가 곧 누굽니까? 마귀가 욥과 하나님을 이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애굽에서 그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그 자녀된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는 거짓된 사탄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딱 기억해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딱 안 들면 그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누구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무죄한 자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지금 내 마음에 들게 하려면 누군가를 피해보고 누군가를 상처받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게 내가 육체적인 상해를 가했을 때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 가운데 위축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딱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은 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못된 자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말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자, 바로 이런 악함, 이런 거짓. 분명히 그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자기 유익,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자꾸만. 여러분, 죄책감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죄에서 멀어져야지라는 것까지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에 내가 매몰된다 한다면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에 흘려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이것을 내가 행동한다고요? 누군가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누군가로 하여금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손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 그것은 딱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또한 이 악한 계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교만함도, 거짓된 혀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행동, 손으로 하는 행동도 마음속에 악한 계교, 악한 계획, 악한 계교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죽을 날짜를, 심판의 날짜를 이미 선언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악한 계교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건데 이 악한 계교를 자꾸만 우리한테 뭐 하게 하려는 겁니까? 전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어차피 죄인이잖아. 그리고 너 저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데, 저렇게 너 마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너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 너 저 말 지금 싫잖아. 너 지금 저것 때문에 내가 속 이상하잖아. 그거 참을 거야? 그냥 가만히 둘 거야? 무슨 내가 저거를 그냥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언제까지 저거를 내가 그냥 가만 보고 있을 거야? 그거 확 들이받아버려. 제가 이런 거 한다고 저 목사님 좀 마귀 역할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그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우, 내가 진짜 승질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옛날에 내가 승질이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정말 어땠는데, 그 딱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뭐 어땠는데요? 옛날에 뭐 어쩌셨는데요?
옛날 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왕년에 내가 잘했던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왕년에 못했던 것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개교를 우리에게 일삼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우리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든 손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우리한테 악한 개교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으로 더 이상 어떤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기 위한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을 각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겠지? 아유, 내가 마음 상했던 거 너도 한번 상해봐.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마음 상했던 거, 그것을 나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마음의 악한 개교입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먼저 피해 당했어요. 제가 먼저 억울함 당했어요. 나도 좀 갚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악한 개교입니다. 왜 내가 피해를 당하고 더욱이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악한 개교까지 해서 더 큰 화를 입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시죠. 그것을 뭘로 갚으라고요?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십시오. 숯불을 쌓으십시오. 우리는 악한 개교에 넘어가지 않는 자, 바로 그 불량한 자 벨리알의 행동에 우리는 포함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정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자꾸만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할게요. 사탄이 이제 새와 같이 우리 머리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자꾸만 앉으려고 얘가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내비둬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딱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순종하려고, 빨리 악한 발로 가려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지체하지 않고 죄를 바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분별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누군가를 내 입의 거짓말로써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 증인으로, 이거 말했듯이 아까 이 불량한 자는 손짓 발짓 눈짓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언제나 이들은 무리를 지어 있어요. 야, 그 사람이 뭐 했대? 나도 그거 들은 것 같은데? 나도 그거 본 것 같은데?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요, 소문은 무수하게 납니다. 분명히 하지 않은 행동이고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문은 무수하게 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상처받는 겁니다.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놓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거짓 증언에 같이 가담해서 손짓 발짓 사인해가면서 거기에 가담해서 한 사람을 잊지도 않은 죄악을 뒤집어 씌우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옳다 아니라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는요, 그랬다는데 카더라 하지 마세요. 내가 확인한 바만 말하십시오. 그마저도 내가 확인한 바도 꼭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시고 그냥 덮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덮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지 절대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일어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벨리알은 뭐 하게 하는 자예요? 다투게 하는 자예요. 마지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시작.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들었는데 정말 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며. 그거 뭐 많이 속상했겠다. 그거 왜 참아? 예, 이게 바로 벨리알 짓이라고요. 이게 바로 사탄 짓이라고요. 내가 나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예, 지금 사탄 짓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간한다. 내 말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싸우게 만든다. 혹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물론 사실일 경우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래야 했겠죠. 하지만 정말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건지, 내가 단지 이 사람을 싫어해서,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벨리알,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목해 하시는 자지 이간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화목해 하시는 자로 왔는데 이간시키는 자로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벨리알의 길을, 벨리알의 행동에 속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적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이제는 벨리알에게, 저 애굽에 속한 자, 벨리알에게 속한 자, 그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불량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